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위해서 가진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함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진 직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의 대표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그분이 우리나라의 대표의 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분이 있듯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직분은 예수님이 가지신 직함입니다. 이 직함 안에는 세 가지의 직분을 행사하시는 그러한 직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신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세 가지가 동일하며 그 권세가 무한하고 그 영광이 무한하시며 그 능력이 무궁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직함을 가져야만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문재인 이 정부에서 그 하는 일이 우리가 때로는 못마땅하고 그것이 불합리해도 그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의 사자들이나 주의 백성들은 그 권세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내도라는 또 목사님이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분을 보고 문재인 이놈 저놈 하는 이러한 연설을 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때에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불합리하고 법에 어긋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권세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의 생활이지 그분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납니다.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 보고 이놈 저놈 하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모든 이러한 지도자들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아합 왕일 것입니다. 그 아합 왕의 시대에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분입니까? 850명의 그러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의 갈멜산 대결에서 그들을 다 이겨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런 역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가 한 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듭니다. 이것이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3개월만 비가 안 와도요, 여러분 공장 돌리기 어렵습니다. 불이 부족해서 3년 6개월은 이 가뭄이 들고 또 한 번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해가 있어 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진 엘리야도 그 악한 아합 왕의 그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그 이세벨이라는 그러한 그 왕후는 뒤에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니
그분이 행한 악은요 상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이스라엘의 아방을 그 엘리야 선지자는 왕이시여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왕이란 칭호에 나쁜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비가 올 때도 가뭄에 해가 비가 온다고 그가 왕 앞에 달려나가서 왕의 가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했을지언정 그가 하나님의 신 이 주의 나라의 권세는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악을 행하고 핍박을 하고 어떤 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선한 열매는 영생으로 나쁜 열매는 악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며 또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지 그것이 5년 동안 그렇다 해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직함 중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귀한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희생양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그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이 직분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 인류의 그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젊고 힘있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생명을 충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요 그가 어떤 방법은 틀릴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러한 환경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지 사람이 무슨 그렇게 능력이나 권위가 이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온전히 그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율법에 따라서 소와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소와 양을 잡아서 핏부림을 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그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은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소나 양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끌려가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지고 시켰어. 그 죄값으로다가 그 핏불을 내서 그 죄값을 치료하니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이 율법을 따라서 이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려서 이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러한 일이 구약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가 단번에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단번에 그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의 은혜가 지금 은혜의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딱 정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우리가 구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할 때에 사람의 행위를 자꾸 강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이 예수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며칠 전에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을 해서 이렇게 이 논쟁을 했습니다. 마귀는 두 가지로 자꾸 다가와요. 하나는 시험을 할 때에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은 피해서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논쟁을 할 때는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끝났을 때에 마귀가 말씀을 갖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에 예수께서 또 기억하였으되 이렇게 말씀으로 물쳐서 이겼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논쟁할 때는요, 저는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날지언정 저는 거기에는 저는 굽히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을 하면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한테도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식이나 여러분 친구나 동료나 누구든지 무시를 당하면요 굉장히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기 원치하는 대로 노숙자 생활하시는 분들이요 자존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면요 그것은 교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돈에 관한 넘어서도 그렇듯이 누구든지 자신을 무시하면요 굉장히 교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이 상당히 갑자기 싫어지더라고요. 왜? 무시를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런 이 은혜 가운데 뭐가 따르냐면 죄의 문제가 따라요. 할렐루야. 이 죄는 우리의 행실을 행실이 뒤따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죄라는 그런 우리 행실에 어떤 우리 죄의 습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중독자가 된 분이 있어요. 죄의 중독자가. 어떤 분들은 그 죄를 예수님을 한 번에 변화가 돼서 싹 끊고 새로운 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복에 관한 것인지 복에 관한 것이지 그 죄를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반복하고 회개하는 데서 그분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성경에는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확신은 제가 대화를 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아들 목사님 우리나라 큰 교회의 아들 목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대답이 예수 믿고 죄를 반복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분의 개인적인 그런 논리에 불과하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죄라는 건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를 완벽하게 돌이키고 살 수가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술의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나 이 중독을 끊기가요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요 안 끊어집니다. 이게 잘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술을 못 끊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천국 못 간다고 얘기를 과연 우리가 판단하고 재판관이 돼갖고 너 그렇게 못 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다가오거든요. 그럼 사람이 성향이 틀리고 다 이 성격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과감히 돌이켜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복음 전하면서 이 살려는 그분의 이 생활 뒤에는 뭐가 따르는 성경대로는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가 있네?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동일하게 갑니다. 그러나 그 죄를 습성을 못 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분의 앞길은 뭐가 되면 가시밭길을 가지 않습니까? 가시밭길. 생활을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변화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행한 데에서 그분이 천국 못 간다고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실 기회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라는 것은 그 비중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만큼이나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과 동일한 그러한 이 효력을 나타낸다는 뜻을 강조하는 거지, 그 행함 자체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것 때문에 그 복음 전파가 되지가 않고, 그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본받지 못하고 복음 전파가 안 되는 이것을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성경과는 맞지 않는 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죽은 믿음을 갖고 과연 천국 가기, 이렇게 논리를 이렇게 별로 번복할 수가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만큼이나 비중이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방전도, 하나는 축호전도거든요. 노방전도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길거리 전에도 쳐다보고 공감으로 가지만은, 우리가 이 축호전도는 착한 행실을 봐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나 자식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누가 그 사람의 교회를 다니면서 선한 행실을 할 때에 그분이,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사람이 변하고 착하구나,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는 감동이 왔을 때에, 그것이 전도의 열매가 맺는 끌어가기를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행실을 강조하고 행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그 행실 자체가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믿으실 기회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이 부인께서는 십계명을 다 지키는 완벽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의 율법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지키자니 연약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인류에게 멸망이 오고 사망이 오고 저주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청년도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강력하게 하니까 그 행실엔 뜻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네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이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죄의 습성을요 평생 가도 못 버리고 죽을 때 회개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소천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10년이 걸려서 도박을 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도박을 끊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술을 중독해서 아직도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못 간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구원에 관한 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가 거기 결부된다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어요? 왜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 보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식이 있지만은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속색이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요. 잘 되길 바랄뿐이지. 그러나 그 자식이 오늘도 사고치고 어제도 사고치고 지난 1년도 사고쳤다 그래서 그게 내 자식이 아닌가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구원받는 자녀 삼으시면요 천국 갈 때까지 이끌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사람이 평안과 기쁨과 누리고, 혹시 잘못을 해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이 잘못했는데 내가 과연 천당 갈까, 이러한 불안전한 믿음을 갖고 산다 그러면은 물론 뭐 하나의 은혜로 살아가겠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서울지와 시골지가 바꿔서 살아가서 살다가 그 못 견디는 것처럼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 갖고 살아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구원의 확신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청와대 대변님이 이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그 대변하는 청와대 대변인이 행실이 조금 남한테 본이 되지 못하고 얼굴도 뭐 이렇게 잘생기지 못하고 뭐 조그맣고 뭐 어쩌고 그렇다 해도 그 분이 전하는 말이 그 대변인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통령 말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온 조그만 계집종한테 들은 말이 우리는 조국에 엘리야 선지자한테 가면 문둥이 낳는다는 말을 할 때에 그가 그 전하는 말 속에 뜻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엘리야한테 간 것이지 그가 사람을 봤다 그러면은 네가 너 같은 무슨 계집종이 나한테 교훈하냐 무시를 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것처럼 청와대 대변인 자신이 그렇게 모습이 어쨌든 행실이 어쨌든 그것을 보지 않고 그 마이크에 전하는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그러한 말이 대통령이 말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강단에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홍영근이가 무슨 뭐 능력이 있고 배운 게 있고 뭐가 이렇게 행실이 바르고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을 전해야 듣는 사람이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릴 때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러한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 예수께서 12제자를 앉혀놓고 발을 씻길 때에요. 제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여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내 발을 씻겨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러면 나를 목욕을 시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증했을 때에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의미는 하루에 그 의미가 이 사람의 일생하고 똑같은 비유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침에 어린아이한테 깨끗이 목욕을 해줬으면 하루에 2번 목욕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놀을 때에 그 아이가 더러운 것을 묻히고 왔다 그러면 손발을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씻고 나가 또 놀다가 또 더러운 거 또 씻어야 되고 하루에 수없이 씻을 수 있는 한 개 좀 씻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생활에서 우리가 죄를 보면은 70번씩 7번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20절 말씀에는 믿음을 강조해요.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이방인을 비교할 때에 참 감람나무와 들 감람나무를 이렇게 적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에게 들 감람나무를 적붙인 것은 이방인인데 경고를 하시거든요. 원 가지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셨는데 적붙인 우리 이방인들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서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셔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지만은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안 아끼셨는데 이방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믿지 않으면 누리라고 안 보내시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두루마기는 사람의 옷이지 않습니까? 그 옷이 항상 깨끗하게 빨아입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옷은 사람의 행실을 가리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데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행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천국 갔을 때에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상급받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왜 우리를 일찍 부르셨냐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오른편에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만 영접하면 편안히 가지, 왜 미리 하나님 불러갖고 죄짓고 맞고 죄짓고 그러면 불안해갖고 이거 천국 가는, 왜 그런 삶을 살게?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하면은 간단한데 왜 그렇게 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처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미리 부르셨고, 또 우리 자녀와 현재 삶과 우리 생활에 복을 주시려고 미리 불렀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받았으라고 미리 불러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시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며 상급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나는 만나는 분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권면을 합니다. 사람이 보험을 드는 것은 어렵고 노후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보험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생활을 해야 그것이 편안하고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비유가 적절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죽음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고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의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은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로 살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